이 세상에서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 친구들은 참 편안하죠. 그래서 친구죠. 그래서 부모에게 또 친구에게, 부모에게 또 다른 배우자에게 못하는 말이나 고민도 친구들에게는 털어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스텝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책, 정로의 계단이라고 번역된 그 책의 기도라고 하는 챕터에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라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편안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편안한 분이 될 때에 기도하는 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친구는 참으로 편안한 대상이고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친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 20세기가 낳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20살 마크에게 띄우는 헨리 나우엔의 영상편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거는 무슨 책인가 하면 이 헨리 나우엔이 자기의 조카 20살 된 자기 조카에게 쓰는 어떤 이 신앙적인 편지들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쉐어를 하겠습니다. 그 책에는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 친구는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모든 질문의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참된 친구란 해결책이나 정답을 모를 때에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충실히 내 곁에 남는 사람이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해라, 저리로 가라 라고 충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줄 충고의 말이 없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친구다. 언제나 내 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너의 기쁨과 행복이 이런 우정에 달려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 최고의 비밀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도 긍휼을 통해서 새 생명과 새 희망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지만 또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힘들 때 끝까지 함께 있어줄 친구, 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믿어주지 않는 시간에도 기꺼이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다 도망갈 때 내 곁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다가 성경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친구 간의 우정의 예증을 들라고 한다면 어떤 우정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우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사실 어떤 면에서 친구, 우정의 차원을 넘는 그런 친구 간의 그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은 친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정도 의리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친구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친구를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라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우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그 우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기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나오는 요나단이 나오죠. 요나단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말했습니까?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남자들끼리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 그거는 조금 요즘 세상에는 오해받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우정을 넘어서 뭐 좀 이상한 사랑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이 말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다윗이죠.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지 아시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사실은 한 4개 관계가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4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째는 혈족입니다. 천한 매부지간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누이인 미갈과 결혼했어요. 법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이 요나단과 다윗은 법적인 천한 매부지간입니다. 인러입니다. 브라더 인러죠. 또 어떤 관계인가 하면 그들은 전후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여러 차례 함께 싸운 전후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을 리드했던 이스라엘의 장군들이었습니다. 또 무슨 관계인가 하면 그들은 군신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그 나라의 왕자였고 한 사람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신 관계죠. 왕자와 장군이죠. 또 다른 관계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면에서 경쟁자 관계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법적인 왕자였고 리걸한 왕자였고 공식적인 왕자였고 다윗은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다음 왕으로 선택받은 왕이었어요. 이런 관계를 볼 때 여러분 천한 매부지간이고 전후 관계고 또 거기에 뭡니까? 신하와 왕자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또 왕을 한 자리에 왕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알력이 낄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결코 쉬운 관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관계는 결코 쉬운 관계도 아니고 결코 친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친해질 수 없는 관계가 이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한쪽의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원수가 되어야 될 그런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친구의 관계, 그 친구 우정을 뛰어넘어서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참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두 사람은 원수가 되고 정말 한쪽에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다가 그들이 헤어지게 되었는가? 그 첫째 이유를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처지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인생에서 특별히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두 장면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골리앗을 베기 전에, 골리앗의 목을 베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저는 사무엘상 16장에서 그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16장 1절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했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6장 7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의 뿔을 취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처지가 어떤 처지였는가 하면 그저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 선택된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 역사 중에도 저 강화도에서 그저 뭐 아주 천덕꾸러기로 살던 한 사람이 왕이 된 왕이 있죠. 철종 왕이 그 왕이었습니다. 뭐 그저 평민처럼 그저 시골에서 살던 그 총각이 왕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왕으로 선택됐어요. 근데 다윗은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그가 왕으로 미리 선택됐습니다. 그때는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제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다음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을 해줬다면 저는 제 몸을 굉장히 조심할 것입니다. 다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모하게 내 몸을 희생한다든지 무모한 도전을 한다든지 나는 허세를 절대로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안목으로 본다면 그것은 아주 무모한 도전이었고 그것은 그 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허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무모한 도전도 아니었고 그것은 그에게 허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믿음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용모로 볼 때는 골리앗과 다윗은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에 대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바로 이것이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그의 믿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로부터 사울 왕 다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다윗의 인기는 이스라엘에서 탑이 됐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왕이 되려고 했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군사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던 그 사울의 왕권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그 괴로움을 참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리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기다림은 쉬운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내는 하기 쉬운 그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괴로운 결정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기다렸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믿음. 사무엘상 14장 6절에 한 요나단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다윗이 한 얘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볼 때 하나님께 대한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깨닫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 믿음으로 서지 못한 그 아버지 사울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사울은 결정적일 때, 정말 결정적으로 믿음이 필요할 때 그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결정적인 때에 그는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신앙이 바로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관점이나 자신의 이익보다도 자신의 미래의 어떤 그 욕망과 야망보다도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모든 것을 맞추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어쩌면 다윗보다는 요나단에게 그 초점을 더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위를 유다 자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자신을 맡긴 삶을 산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로 18절에 있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 황무지 숲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요나단으로서는 왕위가 유다 자손에게 넘어가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요나단은 세자로 태어났습니다.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제쳐진 바 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마음 아픈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다음 왕이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제치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선택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도 그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고 충실한 태도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세력이 쇠하여져가는 그 음울한 시대에, 음울한 시기 동안에 그는 또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곁을 계속 지키다가 결국 그 옆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의 위대함은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할 그런 가치가 있는 그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책 157페이지에 보면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의 대표. 그 이타적인 사랑의 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신앙과 믿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친구의 우정을 넘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 그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의 기록에 두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의 기록이 두 사람이 있는데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나단이고 신약에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고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나단의 희생적인 사랑,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요나단의 우정,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의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분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쁜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과 친구 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친구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고친 사람의 친구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배반자들,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우리같이 친구답지 못한 사람들, 우리같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 우리같이 못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도 버리시고 영원히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워싱턴 컨퍼런스 목회자 미팅이 줌으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교회들이 사정이 좋지 않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계속 합회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들에게 지금 합회 재정 상태가 어떤지 그 보고를 계속 저희들은 받고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 보고가 오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히 목회자들의 마음이 다 편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목회자 줌 미팅이 있을 때 아마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그 생각이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가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팅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회자 미팅에서 한 모든 준비는 용기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때 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자고 이 힘든 시간에 각자를 잘 케어하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용기를 얻고 그리고 교인들을 용기 주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줌에서 79명이 줌 미팅으로 만났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저도 어떤 한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포커스하고 우리가 고정해야 될 우리의 시선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저 밑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친구라고 불러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6절에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더라. 내 두 팔 사이에 난 상처가 어찌미냐 하면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에게 너 두 팔 사이에 난 옆구리의 상처와 너 손바닥의 그 모든 상처가 무슨 상처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거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야 라고 대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못 받고 당신을 모욕 주고 당신을 멸시하고 당신을 욕보인 이 세상을 친구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친구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친구의 집에서 친구를 구하기 위한 영광의 상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재난도 더 자주 그 재난의 세기도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무서운 질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힘든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용기 얻고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우리의 영원한 능력,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미하며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레바논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폭탄이 터지면서 그 온 레바논의 그 베이루트 온 도시가 아수라장이 됐고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의 창문이 다 깨졌다 그래요. 이번 목회자 그 미팅에 그곳에서 아드라에서 일하는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1시간 동안 그곳에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드라가 그곳에 있는 것은 그곳에서 힘든 사람을 도우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데 참 그쪽 지역에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인의 수가 200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나라에. 그런데 그 폭탄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교인들과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깨진 유리를 모으고 집을 청소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인간들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 예수님,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직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함께 연합하고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되고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용기 얻고 위로 얻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또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나단의 그 믿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긴 그 믿음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든 시간에 우리가 걱정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함께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함께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인간적인 눈으로 저희들이 힘들어지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간절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몸과 마음의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